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12월 2일 날 12시부터 새벽까지 축구가 있었어요. 그 축구를 좋아하는 관계로 토요일 날 주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결혼식도 있고 해서 자면 되는데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그 소리를 듣고는 다 봤어요. 원래 이길 줄은 몰랐습니다.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희망을 가지고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6강 진출이 확정이 되어버렸어요. 포르투갈에게 2대1로 이겨버렸어요. 이겨도 올라갈까 말까인데 가나와 그게 우루과이전에서 승부가 갈라졌어요. 우리 자력의 힘으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집에는 아래층에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위층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있고 이겨서 16강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래 되면요, 그게 골을 넣거나 선수들이 몸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 축구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좀 맞지는 않지만 아직도 그 감격이 여운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람들이 또 종교인들이 제사장, 랍비들이 생각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주님이 그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요. 물론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고 되어 있었어요. 먼저 오늘 보니까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심을 나타내 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자들은 당신의 신물이 낮습니다.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자는 밤에도 양을 쳐야 했습니다. 양을 치고, 그리고 강도나 맹수들이 달려들까 봐서요, 잠을 자지 않고 그 추운데 덮어쓰고, 겉옷을 두꺼운 것을 덮어쓰고. 팔레스타인은 밤에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거기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직장이 꼭 그런 직장이라서 가서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생계가 달린 분들 어쩔 수 없죠. 그런 분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양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 짐승을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천한 자들이라, 밑바닥 인생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때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밤에 예루살렘에서는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전국 세계 요즘 말하면 각국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여행객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때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인구가 300만에서 500만 사이라고 그럽니다. 그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축제가 벌어지니까 얼마나 이런저런 일이 있고 절기를 지키며 맛있는 음식이 있고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른들도 있지만은 양 지키는 이분들은 마음이 뜨겁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고 싶고, 거기 가서 말이죠, 흥청망청 나도 한번 취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눌렀어요. 그런 것들을 다 눌렀습니다. 목자들은 그날 덜에서 양을 친 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양들 틈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밤새도록 어떻게 뜬 눈을 세웁니까? 유대 목자들은 자신들이 양을 방목하고 있었고,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면 4월에서 11월까지는 덜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들 양털 틈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밤을 지내는데 어느 날입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믿습니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성경이 일부를 믿고 일부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천군과 천사가 나오는데 2장 8, 9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8절에서 읽었는데, 그 지역에 들에 이제 목자들이, 양 지키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놀랬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위하고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지금 나타난 곳이 들판에 이 목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거룩한 성전에서나 기타 이런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임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들판에 제대로 안식일도 지킬 수 없는 그 들판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샬롬이 주어졌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주어졌습니다. 호련이라는 이 말은요,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갑자기 임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임하는 사건, 뜻하지 않는 일이 우리 앞에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그 현상인데, 하나님의 복도 이렇게 호련히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방주를 이런 모양으로, 이 크기로, 상층으로, 중층, 하층 이래가 지으는 설계도까지 주시면서 지으라고 노아에게 말씀을 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헤브론 땅. 그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딱 선택에 불러내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 몰랐죠. 어디로 갈지는 몰랐죠.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지시할 땅, 바로 저 팔레스틴 땅, 헤브론, 이스라엘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느 날 살인자로, 늙은이로 양을 치며 힘없게 살아가는 모세에게 갑자기 시내산 가시나무 뜰기에 불이 막 붙었는데, 모세가 양을 치고 가다가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불이 확 붙었으면 수르륵 재가 돼서 빨리 쑥 사그라져야 되잖아요. 불은 계속 타는데 이게 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하네 하고 사람이 관심을 끄니까 짝대기를 짚고 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호련히 갑자기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고,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명을 받고 저
내가 누구니까? 이런 변명 여러분 다 기억하니까 그래서 저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어떻습니까?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락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간절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타나더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호련히 임하는 축복입니다. 뜻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거나 사명을 주시거나 길을 인도하시거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호련히 임하시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맡은 일에 직장에서 병원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노점에서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큰 사업을 하거나 간에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성실한 마음을 하는 곳에 나도 모를 사이 호련히 하나님은 내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교에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목자들은 그 길로 바로 그 소리를 천군천사의 찬양 소리를 들었으니까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갔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15절에 가보면 2장 그 15절에 가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와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살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가보니까 진짜 있단 말이에요. 사관에 그 방도 아닌 그런 곳에 있는데 거기 가서 목자들이 이 천사들이 전해준 얘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그 마리아는 이걸 가슴에 담았던 것입니다.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네. 이 사람들이 은혜가 주어졌어요. 목자들이 덜에서 지키면서 자기들은 버린 인생,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예배도 드리지 못한 인생으로 여겼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이 나옵니다. 생각지 못한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요. 요셉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니까 떠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결혼하지 않고 임신을 하거나 그냥 약혼은 했죠. 약혼은. 이게 불법이잖아요. 잘못 불륜이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착했냐면은 유대인의 여성이 그런 불륜의 관계로 아기를 가지고 나면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 끌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해서 내가 이 여인과 살 수 없다. 아무리 미모가 있고 심성이 고와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게 사실이라면 알려줘야 될 텐데 배가 불렀다는 말은 제법 됐다는 말이죠. 그럼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몰랐잖아요. 그런데 후에 아기를 가진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가르쳐줌으로 수용하고 그러나 아기를 낳을 때까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하셔서 네 아내를 데려오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나 요셉은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고 요셉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결과가 되었고 놀라운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 내 영혼이 마리아가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주의 천한 계집지음이오니 여기 보면 마리아도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 품에 안았는데 아기를 씻기고 먹이고 젖을 먹이는데 예수님은 어린 아기잖아요. 갓 예수를 찬양을 하면서 여종의 마리아 여종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그랬어요. 주의 천한 계집종이라 그랬어요. 주의 천한 계집종이. 마리아의 이 찬가는 놀라운 말입니다. 성령의 잉태로 낳은 아들이지만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생각지 못한 은혜를 입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한 은혜. 우리가 주를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찾아오십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찾아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십니까? 내가 무슨 특별한 노력이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게 아니라고 답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를 받다니, 그리고 기도까지 응답을 받다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라니, 나를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것도 주의 크신 은혜고, 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다 말이죠. 아브라함 선교에, 제가 각 선교에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에스더, 루디아, 드보라, 마리아, 프리스길라, 그 남선교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서 교회 소식 전하고, 때로는 새로운 어제도 영상 목회 칼럼이 12월 거를 영상으로 만든 것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 아브라함 선교의 그곳에 보니까 우리 이정수 집사님이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가만히 읽으면 은혜가 됐어요. 참 은혜가 돼서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 올린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수 집사님도 어머님도 신앙생활 잘했지만은 어릴 때부터 문제아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아로 그렇게 알고 지냈지만은 그 뿌리가 기도가 은혜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하는 바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로 가득한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힘없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가장 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라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도하라 하시기 전에 먼저 전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라 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희생하라 하시기 전에 먼저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용서하라 하시기 전에 먼저 용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추하여 온통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어하고 우리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나의 이런 모습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귀한 내용입니다. 대림절의 은혜 시이기도 하고 말씀 메시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이정수 집사님의 공로가 아닙니다. 집사님의 공로로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저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공로는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라, 또 전도, 사랑, 희생, 용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렇게 되게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함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이런 은혜들이 주어지고 구세주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시몬의 찬송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시몬은 유대 랍비 즉 선생으로 불리죠. 랍비 힐렐의 아들입니다. 가말리엘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주후 13년경에 사네드린의 의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네드린이라는 말은 오늘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습니다. 거기에 의장, 국회의장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내들이는 율법을 정하고 기타 종교적인 기관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다루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하지만 시므온은 평생토록 경건하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을 정도로 깊은 영성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왔단 말입니다. 그때 왔었을 때 데리고 온 어린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성령이 확 임했습니다. 임해서 그 아기가 예수, 즉 그리스도라고 알려줘서 눈이 확 뜨여졌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에 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보고 죽는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할례를 받기 위한 마리아와 요셉의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깨닫고 품에 안아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셀 지파의 마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여러분 성도가 우리 모두가 한번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장소에 지속적으로 1년, 2년, 10년 계속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요한 웨슬레이가요 자기 방에서 고스란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곳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관광지가 되었죠. 어느 분이 갔다 와서 그런 얘기 한 번 있었어요. 요한 웨슬레가 있는 곳에 가서 그 방에 가서 목사님 한 분이 기도하고 싶어서 무릎을 꿇고 확 기도,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곳, 기도하는 곳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나 골방에서나 어디에서나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그 은혜는 놀랍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기에 바로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가 그런 일을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안나는 히브리어로 한나의 뜻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랬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당시는 일찍 결혼하게 됐기 때문에 14세경에 결혼했다면 과부된 지 14세로 치고 7년이 되면 21살이잖아요. 그 84세 하면은 105세 정도 되는 그런 늙은 할머니입니다. 돌아가실 때가 다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메시아를 대망하며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슴에 안게 됐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두 사람은 하나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이것은 영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어거스틴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사모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2022년 성탄절 대림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첫째는 동방박사들이나 양치는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께 달려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후에 가서 무릎 꿇고 경배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천민들을 찾아가서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전하는 소식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사랑과 생명과 소망의 손길을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민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이거는 만민이 보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성탄의 은혜를 생각하며 호련히 임하신 그 은혜를 받으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저 어린아이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